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신발이 나왔어요. 나이키 에어맥스 97이라고 하는 운동화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사탄 에어맥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에어맥스 신발이 뭐냐면 실제로 그 신발의 굽부분의 그 에어솔에 사람의 피가 60cc 정도 들어가 있는 신발이에요. 이것을 666켤레, 숫자가 기가 막히죠? 666켤레, 666켤레를 만들어서 추첨을 통하여 한 켤레당 1018달러를 받고 판매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발을 만든 곳이 어디냐면 나이키가 아니라 미국의 릴 나스 X라고 하는 래퍼 가수와 MSCHF라고 하는 단체가 협업을 해서 선보인 신발인데요. 참 놀라운 것이 그 666켤레도 놀랍지만 그들이 이런 신발을 만들어서 한 켤레당 1018달러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발에 보면요, 누크, 그 챕터 10, 벌스 18 이렇게 써 있어요. 신발에 그냥 써놨습니다. 이걸.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존재성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래퍼인 릴 나스 X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은 이미 2019년에 자신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MSCHF라고 하는 단체는 설립자가 다니엘 그랜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신발을 만들 때 직원들의 피를 뽑아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단체도 그냥 뭐 예사로운 단체는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면 많은 소비자들이 나이키에 항의 정화를 해서 나이키가 그 신발을 만든 MSCHF라고 하는 단체에 상표권 소송,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모든 신발을 리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신발이요, 이미 이베이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그들이 팔았던 1018달러보다 3배에서 4배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리콜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단체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입니다. 미국에는 사탄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그 홀리 바이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하는 사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이게 이 책이 2022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경의 첫 번째 구절은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우리 기독교인 신자들은 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소리인 겁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소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체는 예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을 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보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탄이 자기 능력과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히 사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탄의 시험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의 시험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주력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2012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종종 이제 언급을 좀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독일의 그 베를린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의 그 교수님인데 한병철 교수인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는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를 진단하기 위해 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꼭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서 출간되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전혀 생소함이 없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이번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그래서 지난 세기는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자를 부정하거나 제거 대상으로 보는 세대였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이것을 면역학적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이질성과 타자성의 소멸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테러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이것을 신경성의 폭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지난 20세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21세기는 어떠할까요? 그가 지금의 21세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의 21세기는 성과 중심의 사회로 변모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과를 내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성과를 내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현대 사회는 타자와 경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싸워 이겨야 하는 절대적 경쟁 사회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과 중심의 사회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피로 사회이고 우울 사회이다라고 그는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루어낸 성과가 곧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성과로 너 자신을 증명해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이룬 게 뭐야? 당신이 유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삶에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삶에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 자기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삶에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성과 중심의 삶에 매몰되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나 자신의 존재성을 내가 이룬 성과와 비교하여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하면, 어떤 뭔가를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면 우리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때로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고요. 또한 반면에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어떤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면 내가 나를 비하하고 혹은 열등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극단의 감정인 교만함과 또 한 극단의 감정인 열등함이 내가 이룬 성과에 매몰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면서 너는 뭐 했니? 라고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중요성을 그저 어떤 세상의 성공에서, 그저 세상의 성과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자유로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뛰어내려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주목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믿고 따를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예수님에게 대단히 막강한 유혹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대단히 막강한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요, 예수님 공적 세계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적성의 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유혹은 대단히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인식을 불어넣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타자의 평가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때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또 때로 그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메모리 되면 사람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반면에 대단히 가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이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공부 좀 해라, 그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의 이면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기 안 죽고 떳떳이. 여러분, 혹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 사람들의 칭찬에 의하여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는 사람들의 비난에 의하여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기독교의 신실한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탁월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고,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탁월한 책이 있어요. 스카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온통 그 사람이 보는 나 자신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나에 대한 어떤 인상을 심겨줄까를 고민하고, 대화하는 동안에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할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앉아있는 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내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찾고,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후에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은 인상을 주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을 스카펙 박사가 뭐라고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집중될 것인가에 집착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작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세상을 둘러봐. 모두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내가 세상에서 살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서 부를 쌓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필요 없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가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위한 수단이 되면요, 그때부터 그 부는 가치를 잃어요. 왜냐하면 돈은 쓰라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한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이 자기 존재의 증명의 수단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돈을 사치제에 쓰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LVMH인가 그 루이비통 그 회사가 세계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예? 무슨 뭐예요? 무슨 과학적인 뭔가를 해서 뭔가를 개발한 그런 게 아니라 그 백, 옷, 향수 요거 파는 회사가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는 했는데 그 소유를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회사 하여튼 그 회사 검색해 보시면요, 그 첫 문장이 뭔 줄 아세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사치제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나와요. 사치 그렇게 딱 써 있어요. 백과사전에 그렇게 딱 나와요. 사치제 회사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가지고 소유의 증명을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소유의 이유가 되면요, 돈을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록펠러 회장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록펠러 회장 예를 들잖아요. 왜냐하면 록펠러 회장은 11조만 계수하는 직원을 뒀더라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 록펠러 회장의 그 예를 들죠.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랬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삶의 여정 속에서 한번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삶을 바꿨는데요. 그 전에는요, 여러분, 그가요,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요, 어린이들을 노동자로 썼습니다. 예?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했던 사람이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기자가, 회장님 얼마나 돈을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조금만 더. 예. 부가 자기 존재의 증명이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비로소 돈을 쓰기 시작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수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록펠러를 록펠러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감정에 심어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을 심겨줘요. 내가 이런 성과가 곧 나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예요. 뭔가 성과가 없어도 나는 나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성과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라는 감정을 심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타자에게 조종을 당하는지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느 때는 하늘을 날고 어느 때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헤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늘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나다라는 감정을 심겨서요, 아마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이게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네, 여러분, 돈은요 늘 상대적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따지면 100위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보다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교만해지고요, 반면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곧 나 자신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늘 뿌리고 있는 거짓자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기억하셔서 나의 정체성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그 중심으로 오늘 내 삶을,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사탄이 늘 우리에게 심겨주는 감정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깨어 경성하는, 성경이 사탄의 방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온즉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